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여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심령마다, 예배하는 예배자들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소망하오며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찬송가대 교동문 27번입니다. 시편 51편 찬송가대 교동문 27번입니다. 찬송가대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을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를 알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니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전해지고 정직한 영이 되기 위하여 이 시간도 함께 참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함께 고백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가 214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당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이끄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이끄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성경의 말씀은 욥기 5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욥기 5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65페이지. 문 닫지 마세요. 구약성경 765페이지. 욥기 5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65페이지 욥기 5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에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그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욥기 5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며 은혜와 사랑으로서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받은 은혜와 사랑,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줄로 압니다.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온전하여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마음과 심령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찬송을 통하여 답답한 마음이 문제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간증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여전히 변하지 않는 지금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하루 믿는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본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름값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있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 담대함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바꾸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신령의 성령의 공동체로서 영적으로 교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응원하면서 사랑이 많은,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교회와 이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같은 문제들, 또한 염려들, 근심들, 걱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부모들에게 일하고 계심을 나타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에 은혜 주셔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멀리서 예배를 통하여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성도들, 그 마음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역사 일하심을 보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신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며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길 소망하옵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과 연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욥기서 5장 17절에서 27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고 계시는 욥기 6원 오늘 말씀이죠. 욥기 5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은 언제나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고통 없이 살고 싶지만 죄로 인하여 세상에 들어온 이 문제는 인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 기쁨과 슬픔이 있는 것처럼 그와 반대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늘 따라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성어에 지어지앙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연못 속 물고기의 재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불이 나서 사람들이 연못물을 퍼다가 불을 끄면 연못에 있던 물이 말라서 물고기가 죽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고기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상황에서 인간들이 물을 퍼가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아무런 이유 없이 생각지도 못한 재앙이, 어려운 일이, 큰 일이 닥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시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냥 가족들과 함께 갔던 그 백화점이 무너져 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잘 다녀와라 용돈 주며 재미나게 놀다 와라 보냈던 아이가 바닷속에서 배와 함께 죽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잘 타고 가던 오토바이를 누가 와서 받아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그것은 인간들에게 닥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욥에게 닥친 재앙은 하나님과 사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나가는 길에 많은 하늘의 날벼락을 맞는 일처럼 일어나기도 힘들고 일어나도 너무나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이 욥에게 재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도 없이 반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잃어버리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도미노 불러가십니까? 도미노?
보통 사람들은 도미노 하면 피자를 생각합니다. 도미노 피자. 핸드폰으로 도미노라고 쳐보셔도 어찌나 광고를 많이 했는지 도미노 피자, 도미노 피자, 도미노 피자 이거밖에 검색하는데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저는 도미노 하면 생각나는 게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라고 할 수 있는 놀이기구인 도미노 블럭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직사각형의 블록을 세우고 쌓아서 여러 가지 모형과 길을 만드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집중력과 인내심을 키워주는 놀이가 바로 이 도미노 블럭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세우다가 아시죠? 잘 세웠어도 한순간에 잘못해서 한 블럭이 넘어지는 순간에 모든 것이 와르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모든 것을 처음으로 돌려놓는 게 바로 도미노 블럭의 묘미이면서도 또한 하다가 한딱지는 승질나버리는 일이 바로 그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욥에게 일어난 일은 멈출 수 없는 재앙의 연속으로 마치 사단의 그 한마디로 시작된 욥의 재앙은 끝도 없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몸에 질병, 그리고 친구라고 했던 절친들이 와서 그를 저주하고 책망하고 정죄하는 아주 비참한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친구들은 안 계시겠죠? 친구들을 사귀셔도 잘 사귀십시오. 이들은 자기 딴에 욥을 생각해서 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차라리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입을 다물어야 될 것이고,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조용히 가서 그를 위해 눈물 흘려줄 수 있는, 무엇을 아는 것처럼 위로한답시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서 손잡아주고 그와 같이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화날 때 언제지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사람이 제일 밉지 않습니까? 상처난데 소금 뿌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꼴보기 싫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왜 이러는 일이 일어났는지도 잘 모르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재주에서, 지식에서 욥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욥의 이 세 친구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느냐? 욥은 의인이니까,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다 쳐도 사실 우리는 욥과 같은 인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그 정죄와 그 책망과 그 교훈을 들어야만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욥처럼 그렇게 살지도 못했고 그렇게 행동하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그래서 우리는 귀 기울이면서 욥기서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 권면과 충고를 하며 욥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욥은 더 비참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고통당하는 자에게 와서 위로라고 던지는 말은 안함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욥이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근본 원인을 알지 못하고 행동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차라리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려주며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는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일 때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뜻을 두시고 하시는 일일 때,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잘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그가 돌이켜야 되거나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거나 그런 뜻을 두시고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전자는
심판이라고 하고 후자는 연단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으로서 닥치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연단으로서 닥치는 고난이 있습니다. 대작간에 있는 쇳덩이를 얘기해보자면 그냥 쇳덩이로서 의미가 없는 인생으로 버려지느냐, 그게 아니고 의미가 있는 인생으로서 대장간이를 통해서 어떠한 도구로 거듭나느냐, 이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작은 삶의 고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보에 보시면 제가 이런 글을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좋은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원소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석탄과 다이아몬드가 사람들에게 다른 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는 너무나 귀한 보석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는 그냥 땔감 아니면 어떤 불을 피우기 위한 도구로서 그냥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들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훌륭하고 꼭 필요한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있으나마나 존재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고 사람들로부터 평가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둘 다 똑같은 원소를 가지고 있지만 석탄은 거기에 탄소라고 하는 그 원자가 아무렇게나 배열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그 탄소라고 하는 원자가 네 가지의 구조로서 그리고 수직으로 잘 정렬되어져서 만들어져 있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된다라고 합니다. 전자인 심판은 석탄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후자인 연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나게 만드는 다이아몬드와 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욥은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범죄하지 않았고 의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이 아닌 하나님 앞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엘리바스의 권면과 충고를 들으며 무엇으로 믿음을 삼고 받아들여야 할지를 이 시간은 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충고와 권면들을 욥에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욥기를 읽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서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바스의 보편적인 이 믿음의 지혜는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겸손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거듭난 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은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고 죄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범죄였다면 누구라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단 범죄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돌아온다면 그것은 그 인생의 연단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약의 인물 가운데 힘센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삼손이 생각나시죠? 삼손은 하나님께 연단받던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가 한 죄로 인하여,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책망받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겸손함을 잃어버린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그는 나중에 비참하게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연단시키시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순간은 비참해 보일지라도 만일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한다면 그 징계를 통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그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졌어, 나는 이 끝난 인생이야가 아니라 아무리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힘든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바꿔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가, 우리는 세상에서는 손가락질하고 살인자라고 손가락질하고 교수형 시켜야 된다고 죽여야 돼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악랄한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만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옛날에 그 시대를 풍미했던 지존파라고 했던 그 젊은 청년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행했던 그 모습들은 물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지만 한 명의 신앙인이,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그들을 계속 교도소에 가서 만나고 위로하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여러분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억울해하며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그 징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일은 무슨 일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과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만드는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 잠언 3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딸을 부모가 매를 들어서 훈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이 심판을 악한 자에게만 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죄의 개념, 죄지면 심판만 합니다. 죄가 있으니 징계도 고난도 역경도 질병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 멀쩡하게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갑자기 병에 걸린다면 누가 와가지고 너 그게 병에 걸린 거? 너 똑바로 안 살아서 그래? 그러면 아마 그 사람 진짜 원수 되겠죠. 네? 만약에 자녀가 갑자기 어떤 아주 큰 문제를 닥쳤는데 봐라 네가 옛날에 이런 식으로 살았으니까 네 자녀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원수 되겠죠. 큰일 치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옛날의 사람들은 많은 보편적인 생각 속에는 이런 엘리바스와 같은 인과응보 많이 들어보셨죠? 인과응보. 죄를 졌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답을 받는 거야.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편적인 사람들의 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도 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당연히 네가 죄졌으니까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런 보편적인 흐름은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났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어요. 많은 일들이 어려움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왕 다윗이 사람을 시켜서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는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알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 우리가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벌이셨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생각 속에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고, 내 죄 때문에 내 새끼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식의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조상의 죄가 뭐 해가지고 지금 얘가 이 모양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사람들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에요. 근데 왜 그 당시에 고난을 받는지 몰라 힘들고 어려웠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주시는 축복을 끝에서야 이해하고 알게 되는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해한 사람들은 성경의 고난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원망하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받는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수용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셉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아니, 나는 태어나서 아버지가 나를 이뻐했을 뿐이고 내가 아는 거 조금 더 말했을 뿐이고 보여주신 거 조금 더 말했을 뿐인데 형들의 시기로 팔려갔지, 노예가 됐지, 또 괜히 내 외모에 저기에서 주인의 아내가 나를 저기 하려는데 나는 정직하게 그 주인의 아내를 거부했을 뿐인데 오히려 감옥에 처박히고 그 감옥에 가가지고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여기까지만 보면 뭐죠? 세상 말로 더럽게 재수없는 인생이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욥이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들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욥이 나중에 깨닫는 거잖아요. 아버지 형제들이 살던 그 동네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형제들이 와가지고 자신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그 고난 가운데에서 이 자리에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요셉이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안 그렇습니까? 태어나가지고 강물에 떠내려버리고 참 불쌍한 인생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또 공주를 만나서 좋은 것 같았는데 자기 동족들을 도와준다고 했다가 오히려 동족들로부터 미움받고 애굽의 왕으로부터 애굽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아 도망가는 그 광야로 나가서 떠돌이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만약에 모세가 여전히 애굽의 궁전에 있었다면 결코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모세만 그런가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나 좀 제발 좀 죽여주세요. 이제 못 살겠어요. 왕도 무섭고 왕비도 무섭고 그냥 저 죽여주세요. 나 그냥 여기서 죽을래 하는데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먹을 것을 보내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나 그냥 믿음이 있어서 그냥 기도했을 뿐인데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을 뿐인데 사자굴에 던져지지를 않나, 풀무불 용광로에 던져지지를 않나. 누가 보면 얘네들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데 끝났네 라고 할 텐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는 오히려 사자가 다니엘을 뜯어먹는 게 아니라 다니엘을 해코지 하려던 그들을 집어넣어서 뜯어먹게 만들죠. 풀무불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풀무불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고서 왕이 쟤네들은 절대로 건들지 마.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인정하는,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오히려 빛나고 영광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축복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진짜 축복이 되고, 고난을 심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심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닥치는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물론 유일하게 인간에게 심판과 고난과 재앙을 내릴 분은 하나님 뿐이시기에 인간이 겪는 삶 속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삶 가운데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축복받기를 살아가는 것,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뭐하고 하는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으면 선한 사람이고 고난을 받으면 죄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순한 논리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연단이라고 하는 것, 물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 말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면 그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나면 축복받은 것 같고, 요즘 그래서 금수저, 다이아몬드 얘기하잖아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저주받은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면 복받은 거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누가 죄짓거나 죄졌기 때문에 벌어진다라고 하는 생각도 틀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거나 살면서 병에 걸리면 죄 때문이고, 건강하면 장수하면 축복받은 거라고 하는 생각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보편적인 문화 가운데에서 받아들이는 생각이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이나 연단으로서의 고난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소경을 보면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게,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래, 그 부모가 똑바로 안 살아서, 그 부모가 죄가 있어서 저 자녀를, 저런 안못 보는 아이를 낳은 거야 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했을 텐데,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명쾌한 답을 주십니다.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아이의 죄도,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가 소경됨으로 살아오도록, 앞을 보지 못하도록 살아오도록 만드셨다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소경의 눈을, 그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의 눈을 띄어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죄를 얘기할까요? 부모의 죄, 사람의 죄?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저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되고 귀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17절에서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라. 욥이 왜 이런 일을 겪는지 우리는 알고 있으나 지나가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심판으로서의 역경과 고난과 재앙에 대한 것도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지나가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보아야 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심판이 아닌 연단으로서의 고난을 엘리바스의 충고를 통해서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복된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에 가보면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어디서 들은 말씀이에요? 뭐하고 똑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잠언 말씀,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이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의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거의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 다시 말하면 엘리바스의 이 충고의 요점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찾는 것에 합당하신 분이기에 고난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치료해 주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다시 싸매 주시면서 회복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안 좋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랑의 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랑의 매는 징계이면서 사랑의 징표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는 이 단어를 참 마음에 많이 새기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아는 뭡니까? 부모가 없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그 길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의 채찍과 징계의 매를 들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가지 환난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에서도 그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만드시며, 여러분 6이나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 아시죠? 6은 이 육신의 삶 가운데서 안 좋은 이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육신의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7이라고 하는 이 완전한 숫자의 의미로서 어떤 환난이나 재앙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성도를 능히 구원하실 수도 있고 보호하실 수도 있고 지켜주실 수도 있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엘리바스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인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야 될 그 일 끝까지 선하고 의로운 선택을 하며 마치 요셉과 같이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 과정 속에서 닥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도움의 손길로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잠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는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징계의 과정으로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심판이 아니라 연단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픔도 주시지만 상처를 싸매주시고 상하게 하시더라도 고쳐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님은 그 어떤 환난과 재앙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움으로부터 담대함을 주신다. 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앞에 놓여지는 많은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사업 망하는 거요? 네, 죽음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인데 주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는 게 안 무서운 사람은요,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화평하고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많은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놓일 때가 많은데 그 일들로부터 화목하게 해주신다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장막에 가정에 평안함과 번영을 주시고 많은 자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장수하다가 복된 죽음을 맞이한다. 여기서 너무나 시적인 표현인데,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르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린 같으니라. 이 표현이 너무나 멋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정확한 그 필요한 때에, 농부가 알잖아요. 벼를 내가지고 언제 곡식을 추수해서 탈곡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 죽음의 때를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우리를 불러가시기에 그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영광 때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위의 축복은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주시는 사실 축복이에요. 내 자손이 번성한다, 장수한다,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시키신다. 이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돌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엘리바스가 요백이 한 말 중에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무엇이냐? 17절로 다시 가세요.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인간의 본성은요, 적대감이에요.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적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당장 오늘 가시다가 자동차 접촉사고만 나도 뿔따구가 나가지고 왜 오늘 교회 갔다 온데 이런 일 벌어졌냐라고 할 사람들이 많아요. 갑자기 오늘 병원에 갔더니 아이고 큰일 나셨네, 수술 받으신, 왜 하필 나한테 수술 받는 일이 벌어져, 이런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철저하게 나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자가 돼요. 내 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복종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태에 따라서 일이 hil비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가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변할 때가 많아요. 야, 나 오늘부터 교회 안 가. 야, 나 오늘부터 하나님 몰라. 내 자신 잘 되게 해야지. 무슨 내가 여지껏 이러려고 예수 믿은 건 줄 알아?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거하고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고 최선이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시기에 전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이는 신앙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범한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는, 따라보실까요? 하나님께 주시는 연단이다. 여러분, 우리 앞에 벌어지는 그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연단으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눈이 열려야만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하며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평안함으로 미래의 일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잘 살고 있다고, 오늘 아무 일 없다고, 미래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믿음으로 범사에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도 이유가 있고, 축복을 주셔도 이유가 있고, 슬픔을 주셔도 이유가 있고,
병을 주셔도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철저한 순종과 감사로서 허락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기억을, 욥의 고백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으로 가보십시오. 욥기 1장 21절 22절. 저는 이 욥기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1장 21, 22절 말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지금껏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 없으나 하나님은 은혜로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의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함을 이루어 회개하고 용서받고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쟤는 저희이 심판받은 거야 라고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연단시키셨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빛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여 나아가지 않았던 욥과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믿음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연단시키실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며 또한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에게는 위로와 힘을 주시고 권면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벌어질 일을 알 수 없어 두려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여 담대함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기적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여 욥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이 시간도 예배하며 시간과 삶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정말 욥이 엘리바스를 통하여서 욥에게 권면하였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예배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도들의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정말 충만하게 하시며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문으로서 날마다 하나님께 인도함 받고 쓰임 받는 귀한 가정과 가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곳에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갈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함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날마다 복되고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팔진 하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광고 말씀드리면요, 환절기가 되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또한 믿음의 질병 들지 않도록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여러분 욥기 읽으시면서 욥에게는 이런 일도 벌어지는데 얼마나 나는 감사한가. 욥은 범죄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을 당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늘 살고 있음을 얼마나 감사한가. 욥기 말씀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한 주간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으시고 사랑의 매로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일들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과 계획하심이 있기에 연단으로서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감사하며 화답하게 하사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넘쳐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